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짧게 저희 상황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4월 5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까지죠. 그런데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2일 주간이 부활 주일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되도록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2m 간격을 띄어 앉아서 몇 가지 그 방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달라고 특별한 부탁도 있고 또 저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고 또 주변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기도하기로는 중간에 상황들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희 기대하기로는 4월 12일 날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 그때 상황 봐서 큰 변수가 없고 지금 이 사태로 계속 잦아들게 되면 제가 4월 12일은 2m 간격을 띄는 조건으로 저희가 교인들, 성도님들 다 모시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번 예배에 60분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2m씩 뛰다 보니까 저희 지금 본당 500명 들어오는 본당에 그렇게 저희가 체크해봤더니 60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다 해봐야 120명 오실 수 있고요. 더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3부 예배까지 해서 1부 8시에 그리고 2부 9시 반에 3부 11시에 이런 식으로 할 계획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또 성도님들도 당신의 형편들이 있고 또 교회가 또 겪게 될 상황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상공부도 저희가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양방향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장 모임도 이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인다는 것보다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통신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고 잠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서로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면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나눈 말씀의 앞부분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에 있는 내용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용감하게 가서 경고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경고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경고의 내용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아합 왕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바알 신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 만들었다 그랬죠. 바알은 물신주의, 배금주의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세라상은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3대, 4대째 잘 산다. 내 자식 때까지 잘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 아세라상인데요. 바알의 상징이 바로 이 비입니다. 되게 아이러니죠. 이 사람들은 비를 숭상했고 비를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뭘까요?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겁니다. 가뭄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도 섬기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도 살고 돈도 많아야 되고 예수님도 섬기니 천국 가고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얻기 원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돈을 쫓아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끊으세요? 내 돈을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렇게 내가 그걸 추구하고 내 자식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내 손에서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통쟁이라서가 아니라 이유는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이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는 것, 이 세 가지 사항을 우연이나 또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 경고하시는 이 가뭄의 경고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에게 주시는 경고임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단순히 경고해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바알이 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은 말씀드리다시피 아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화면에 뜨지요? 7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까지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제가 왜 7절 8절을 같이 읽자고 얘기했냐면요,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좀 이 얘기는 우리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19장 8절에 있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을 체결했던 책임 있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이 언약 백성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7장 1절로 돌아가시면 이 아합에게 주신 비를 내리지 않는 일,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있는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혹시 우리 때문은 아닐까? 혹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있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려는 이 네 가지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혹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악한 길에 있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7장 1절에 있는 아합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아니라 지금 엉뚱하게도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가시냐면요, 말 듣지 않는 아합은 놔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이 문제는 아합 때문에 생긴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가뭄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늘 상상을 많이 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읽으면요, 제 기대와 많이 틀리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제 기대는 뭐냐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보호하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안전하게 멀리 가지 않게, 그렇죠? 뭐 그릿 시냇가에 숨게 이런 거 안 하고 너는 당당하게 그 도시 안에서 넌 생활해라. 내가 네 주방에 늘 먹을 것들로 쌓여주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게 하세요. 왜 엘리야가 숨어야 되죠? 숨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숨을 사람은 아합이에요. 아합이 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는 게 아합인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술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종교성을 버리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비나이다 또는 우리 샤머니즘에 물들어 버린 이 전통 불교가 보여줬던 어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제가 좀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마술을 하시는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절차도 없고 뭐 맥락도 없이 하나님 막 복 주시고 막 이유도 없이 나만 잘 되게 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일하시되 마술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요? 섭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섭리요? 뿅 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친히 엘리야가 겪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디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도록 만드시고, 누가? 까마귀가 물은 거기 있으니까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게 하시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까마귀를 도구로 쓰셔서 엘리야를 숨겨 그를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엘리야를 위한 거예요. 엘리야를 더욱더 겸손하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 져주는 자, 피하고 숨고 대결하지 않고 도망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은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그렇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폭풍우 가운데도 안 계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뭘까요? 7절에 시내가 마르자, 제가 이게 마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이 거기서 샘솟게 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시내가 마르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시내가 마르자 어디까지 보내세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근데 사르밧이 꽤 멀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100km 정도가 넘는 거리입니다. 가뭄이 그 땅에 임했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르밧까지 가게 하시는데, 사르밧은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페르키아 지역의 이 경계선의 사르밧 지역, 그 국경 도시처럼, 연변처럼 그 국경 도시인 것 같아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너를 내가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사르밧일까요? 왜 과부일까요?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아까 전에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면 가장 늦게 가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 지진이 있고, 이 땅에 폭풍우가 불고, 이 땅에 가뭄이 들면 가장 늦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 내용을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오히려 아합 왕이 끝까지 가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머리가 번쩍 뛰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상관없는 그 국경도시 사르밧 과부까지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포함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아합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합을, 저는 마치 여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아합한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합아, 보고 있니? 너의 불순종 때문에 가뭄이 이 땅에 왔는데 너의 백성들이, 그리고 너의 주변 나라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이 너의 죄악 때문에 지금 저렇게 굶주리고 물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합 아무 생각 없고 이세벨 아무 생각 없어요. 뒤에 보면 정말 철저히 자기만 생각해요. 이게 저는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일부에 설교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2부는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너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 소원하셨던 하나님 닮은 형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아합에게 뭐 생각나는 거 없니?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가뭄을 주시지만 그 가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아무 죄가 없는, 아무 책임이 없는 그 땅의 선지자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사람들의 책임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요즘에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 두루마리에 임봉을 뗄 자가 없어 울고 있는데, 하늘도 땅도 초목도 바다도 산도 다 울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바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대비해주고 있어요. 회개할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역전의 계기가 되죠. 보시면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쓰겠다고 얘기하시는데 9절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곳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면은 사르밧 과부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공항에서 그런 거 아시죠? 화환형 엘리야 딱 들고 사르밧 과부가 딱 물 준비해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제가 대접할게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시죠? 10절부터 14절을 어떻게 그렇게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마침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를 불러요. 등에다 과부라고 쓰고 다니나요? 어떻게 이 사람이 과부인 줄 알았을까요? 성문에 이를 때에 보세요. 성문에 나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행태가 남루하고 허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땅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힘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상 여기세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희의 신앙을 보여주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허름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보여줘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상하죠. 9절에 뭐라 그랬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서 우물에서 숭늉 찾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꾸 신앙적인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박한 상식이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천박한 상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교회를 꾸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거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이 과부를 지나갔을 거예요. 과부는 과부인데 어떤 과부? 여유가 많고 부자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았을까요? 옷 잘 입고 있는, 그렇죠? 귀부인처럼 생긴, 과부인데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을 상상했을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청해서 11절을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야, 정말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사람 걸 뺏어 먹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해 보이죠. 여러분, 세상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교회들을 요즘에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수 믿었던 분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무슨 소위 말해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젊은 분들 중에 11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헌금 갖다 바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퍼뜨리고, 마치 그러면서 그것이 인텔리전트,
소위 말해서 개혁적이고 깬 것 같이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하는 걸 보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개척교회 광고를 보고 제가 좀 같이 마음이 아파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광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헌금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구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얘기 못하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라면 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에게라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것을 좀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자 12절 이 여인이 이렇게 화소연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 느낌이 있죠. 이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가 있다고요?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떡을 보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여인은 떡이 없어요. 떡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때요? 한 줌 가루 하나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게 이 여인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마지막 먹고 죽을 거 하나 있는 거 알고 나한테 요청을 하시지?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정도의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철저히 이 땅의 상식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 살았던 인생들. 이 여인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 찾았는지는 상상하지만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저는 이 여인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통해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해할 만한 위기가 딱 오죠. 제가 이게 새신자 교육을 해보면 제가 이제 목회한 이제 기록들을 쭉 돌아보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3명 정도. 제가 이렇게 새가족 훈련할 때 헌금 훈련, 헌금에 대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려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쭉 한 3-4교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총 통틀어 3명입니다. 이제 가끔 그분들 생각이 나요. 다른 교회 가셔서라도 좀 잘 마음을 잘 좀 이해하시기를. 헌금 얘기하는 교회는 안 가려고 했는지 제가 딱 헌금 얘기를 헌금 11조가 뭐고 감사헌금이 뭐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공동체 얘기에 교회를 안 나오셨고 두 분은 헌금 안내하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걸림이 되는구나. 같이 나눈다는 게 그렇게 걸림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실족을 해요, 안 해요? 이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마음이 상해서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헌금의 일부는 말씀을 맡은 자들 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자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서로 나누고 교회를 운영하고 서로 섬기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슴 아픈 게 사역자들을 위해 이 헌금을 쓰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아서 하나님 말씀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안에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을 섬기는 게 그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당당하게 섬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물론 감사하고 고맙지요.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마치 그걸 숨겨야 될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속이 아파요. 이 아픈 이유는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약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그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자기를 향해 달라고 하는 게 내가 먹고 살려고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9절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그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도록 가르칠 걸 가르치는 거죠. 엘리야가 미안하지만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14절에 얘기를 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확신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삶을 살지는 잘 몰랐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제가 뭐 공부를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 소원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나눔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나눔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 서로 자기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도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죄를 짓고, 죄는 하나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으로 내 거, 나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저기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 있는 사재기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거만 사니까 나만 안 사면 나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거 사는 거예요. 간호사가 먹을 게 없어서 울면서 호소하는 영상도 보셨지만 저는 그 영상 봤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자기를 살려줄 의사들, 간호사들은 일하느라고 사재기를 못했는데 자기 살려고 사재기 하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 이 코로나가 더 창궐해서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깨버린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합, 네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인데 이 사르밧의 과부를 보라. 너와 상대도 안 되고 너와 비교도 안 되는 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차이 나는 이 과부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눔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게 돼서 영원히 먹고 살기 위해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꿈꿨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을 봐요? 사르밧 과부가 해결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대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합은 나나 잘 먹고 살면 우리 백성이 가뭄에 시달리던 말든 난 상관없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세벨이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가 죽는 거 보면서도 끝까지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만약 정말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한 왕이었다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밉더라도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 무릎 꿇어서라도,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엘리야에게 자존심 꺾고 무릎 꿇어서라도 백성을 살려야죠.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 백성 놓고 도망가는 왕들이 있죠. 그 바보 같은 왕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왕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합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이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닮은 인생이에요. 예수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죠?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1부, 2부 예배 들어오면 거의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1부 예배가 124명, 127명, 지금 2부 예배 90명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감사하긴 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돌아가면서라도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한 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듣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들을 내려버리고 아합과 같은 모습들을 버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은 게을러지고 느슨해질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엘리야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북돋을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봐 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예배 챙겨주시고, 목장 식구들 만약 예배 못 드렸으면 나중에라도 예배 꼭 챙겨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서로에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삶이라고 일부러 정한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주 작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작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아합은 날아갔습니다. 아합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 아합 원망하고 아합 때문에 아파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합은 놔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코로나가 먼저는 우리 죄 때문에 왔음을 알고 아합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르밧에게 엘리야가 되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되고, 엘리야에게 사르밧의 과부가 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스러움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주신 게, 목사님 분명히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하고 나는 분들 어려워지고 우리 가운데 실직하는 분도 생길 텐데 도와야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나눔 헌금합니다. 나눔 헌금할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각하십시오.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다들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더니 다들 뭐예요? 하늘 봐요. 아이고 하나님, 방법이 있나요? 또 한 명은 뭐라 그러죠? 2천만 원. 예수님 2천만 원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이 도시락이에요. 어른들은 다 계산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도시락 갖고 온 거예요. 이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는 건 결과예요. 우리의 삶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닮은 존재로 나누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섬기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한번 맛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눔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눔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원도 좋아요, 1000원도 좋아요, 10,000원도 좋고요, 10만 원도 좋아요. 뭐 좀 하나님 주신 거 많으시면 100만 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집값,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집값 올려주셔가지고 막 집 두세 채 있는데 뭐 우연치 않게 팔았는데 많이 남으셨으면 1,000만 원 하세요. 그거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쓰러집니다. 네, 믿으시죠?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나누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서 목사님 여유가 생길 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합과 사르밧과 굴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 더불어 살고 많이 나누고 공평케 하는 원리를,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이번 상황을 통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은 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신 분들의 것들이 나누어져서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는 까마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르밧과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명도 이번 일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 우리 주변 분들이, 또 우리 예수 안 믿더라도 우리 주변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적어도 누가 그런 얘기했죠. 돈 30만 원이 없어서,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죽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여러분 이건 코로나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눕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의 목적이 함께 하나님 나누는 인생을, 나누는 삶을, 하나님 돈의 목적을